화면을 보세요.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데 102층이에요. 102층. 그 층수가 102층입니다. 높이가 381m고 1931년에 건축이 되었어요. 자, 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28년도에 미국에서 불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불경기가. 그러다가 1929년 10월에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이른바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죠.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자,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하죠.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합동해서 이 경제 대공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바로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왜 102층일까? 왜 102층? 103층도 아니고 100층도 아니고 조금 더 세워서 110층도 아니고 왜 102층으로 세웠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6편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그 배경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의 구조를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전반부, 자, 먼저 BC 537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포로 귀환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12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에서 외칩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입을 열면 그냥 찬양이 웃음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막 박수를 치면서 역시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찾아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어가지고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진 채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 중심이었는데 무너져 있죠. 성벽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인데 다 무너진 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 그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남방 시내들이 뭐냐면요 네게부 광야에 있는 와디를 말해요. 와디가 뭐냐면 이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그냥 골짜기 이렇게 그냥 사막의 골짜기로 돼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요, 물이 철철철 넘쳐나는 이른바 큰 시내로, 큰 강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와디입니다. 와디. 하나님, 지금은 건기 때의 그 골짜기처럼 메마른 모습이지만 바로 와디처럼, 남방 시내들처럼, 바로 물이 철철 넘쳐나는 그 시냇물처럼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NIV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막막한 광야, 막막한 사막 같은 현실 앞에 처해 있지만 비가 오게 되었을 때 언제 골짜기였느냐 싶지, 바로 물이 철철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죠. 낙심하지 않고, 시작. 낙심하지 않고 역전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지. 기도. 그런데 그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들은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은 기도한 다음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다음에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척박한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워져야 될 텐데 라고 마음에 소만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어나간 결과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전의 하나님. 역전. 저는 창세기서를 읽을 적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대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천지 창조가 쭉 이루어지죠. 그 첫째 날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둘째 날을 마감하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침을 저녁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녁을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는가 하면 질 때가 있다.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저녁에 해가 지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저녁을, 캄캄한 밤을 새벽으로 바꿔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상이 없으면 항상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녁을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을 51사단이라고 경기도 화성 쪽에서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4주 동안 훈련을 받을 때 그 제식 훈련이라고 이제 다 줄을 맞춰서 걸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군대는 이상합니다. 보통 세상은 키가 작은 사람을 앞에 하고 키 큰 사람으로 뒤로 이렇게 하는데 군대는 반대입니다. 키가 큰 사람들을 앞으로 세우고 점점점 작아져 이렇게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이 앞에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저 뒤에 있습니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은 키만 작고 키만 큰 게 아니죠. 다리도 크고 작아요. 그래서 걸을 때 보면요, 앞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걸어도 뒤에는 거의 떠야 돼 이렇게요. 그걸 맞추려면.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은 뒤에서 막 같이 이제 행군을 하고 막 이렇게 걸으면요, 거의 막 뛰는 수준으로 가야지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속으로 열받지요. 키가 작아갖고도 속상한데 뒤에 세워놓고 앞에서 막 심차게 가니까 막 뛰어가야 되니까. 근데요, 어느 순간에 지휘관이 뒤로 돌아 갓하게 되면요 확 역전이 되게. 뒤로 돌아 갓하는 순간 그 뒤에 쳐졌던 사람들이 딱 선봉에 서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한번 크게 외칩니다. 저녁을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따라합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캄캄한 밤입니까? 새벽은 점점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시련이 왔습니까? 환한 소망의 미소의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죠?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만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터널은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언젠가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돌려보내소서.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뿌린 씨앗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렸더니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한 방울 두 방울 흘렸던 그 눈물도 헛되지 않도록 그 눈물에 합당한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가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죠.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심는 자, 심는 자. 하나님은요, 거두게 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심으면 그 하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시작.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왜 102층으로 세웠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제가 답을 조금 이따 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청교도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620년 그 영국과 네덜란드 이쪽 지역에 있었던 신실한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마침내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마침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사람의 숫자가 102명입니다. 남자가 78명, 여성이 24명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기뻐했는데 그들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이 그냥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눈앞에는요, 엄청난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게 된 것처럼, 주로 그들은 도시 출신들이기 때문에 농사의 경험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였죠. 그렇지만 그 102명의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한 결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기도합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겨나가게 돼요. 어느 날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금식 주간을 선포하고 다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주간을 금식기도 주간으로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 주간으로 선포하자.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 전에 하듯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 한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선포하고 입을 열어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게 되었어요. 주변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기쁨으로 추수의 단을 거두게 되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추수 감사 주일이 거기서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또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결과,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나간 결과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른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 한국 기독교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미국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비슷한 주간에 보통 11월 셋째 주간. 1920년대 말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예로 돌아갑니다.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 민관이 합동으로 머리를 짜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 어려움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처음에 그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처음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하면서 처음에 미국 땅에 도착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고 감사주간 선포하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102명을 기억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바로 102층으로 지었던 겁니다. 처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처음에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의미로 바로 미국의 맨하튼에 바로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축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면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힘들어도 심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이지, 힘이 들다고 심지 않으면 거두질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렸더니, 기도하면서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시작.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주일 성수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은 다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대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것으로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주일 예배 신앙이지 주일 성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제 성경들 풀어드릴게요. 원래는 안식일로 지키던 것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주일. 구약에서 안식일로 지켜지던 것이 신약에 와서 주일, 지금 우린 주일을 지킵니다. 요일도 본래는 토요일이 바로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주일은 일요일이죠.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을까? 구약에서 가장 큰 일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가 언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첫째 날부터 쭉 완성이 되었죠.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이른바 토요일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하시던 일을 다 놓으시고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지창조가 가장 큰 일인데, 천지창조는 바로 금요일 날 저녁에 맞춰지게 되면서 바로 토요일 날, 이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바로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또 백성들도 안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에덴에서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므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을 위해서 신약의 시대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신약에서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천지창조였고 신약에서는 구속의 사역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날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시대에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바로 하늘나라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5번 만나시게 되는데 그날이 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안식일 날 만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언제 모이기 시작했느냐? 일요일에 모여요. 일요일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가지고 하늘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 적었던 그때도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초기 교회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언제 모였습니까? 주님이 만나 주셨던 일요일 날, 바로 일요일 날 모였어요. 그리고 그날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요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조금 줄였습니다. 주님의 날. 더 줄였어요. 주일.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일요일은 무슨 날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 그러므로 그날은 무슨 날이냐? 주님의 날. 줄였더니 바로 주일. 그렇게 돼요. 주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되 언제 모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그날 모여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축하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부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될까? 주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죠.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는 안식일의 구약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요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될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이 주일 성수의 자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을 보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다음에는 자 십계명 보세요.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으로는 주일로 넘어왔죠. 요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그래서요 꼭 기억하고, 오늘날 주일은요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그 주일은 내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별한 날, 시간의 선악과가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불순한 태도가 바로 주일 성수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될까? 창조 질서가 바로 이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바로 안식하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6일 동안, 지금은 이제 주 5일째로 하루를 줄였지만 어쨌든 간에 7일째 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은 너의 날이 아니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일을 성수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주체들이요,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기독교인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10일 휴무제로 바꿔. 10일 휴무제.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되는 날에 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생각은요,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9일 동안 노동을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면 엄청난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10일 휴무제 이렇게 바꿨더니 글쎄 결과는 40%의 결손이 왔죠. 40%는 오히려 줄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그들은요 8일 휴무제,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되는 날 쉬는, 이걸 도입을 했어요. 하루 더 일하게 만들면 그 노동력을 많이 투입을 하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 아니면 30%의 생산지수 결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사람이 마음껏 흔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가 뭡니까?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7일 휴무제입니다. 물론 이제 노동력을 이제 점점 집약하면서 지금은 이제 5일째로 바뀌었죠. 어쨌든 그래 할지라도 우리 주일날은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은 바로 안식일,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수해야 되는 거죠. 주일 성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내 마음대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돈 벌러 나가면 하루 더 돈 벌러 나가니까 잘 될 것 같죠. 기억하세요. 프랑스 혁명 일으킨 사람들이 9일 동안 일을 지키고 10일째 쉬게 만들면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생산량이 증가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요 그냥 더 많은 나무 하려고 그냥 도끼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근데 한 사람은요 50분 정도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어요. 또 50분 다음에 한 10분 20분 또 쉽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했어요. 이렇게 일이 딱 끝나게 되었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 장작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20분 쉬었던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장작을 만들었어요. 물어봤어요. 너는 나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10분 쉬고 20분 쉬고 나보다 적게 했는데 이 어찌 된 동물이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어. 이렇게 도끼날을 갈았어. 10분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장작을 뺐죠.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도끼날 가는 날입니다. 시작.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그 삶의 도끼날을 예리하게 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 주일. 자동차로 말하면요 주일은요 주유소에 가서 그래서 가스를 집어넣고 또 휘발유를 집어넣고 정유를 집어넣는 그날이 바로 주일의 주일. 바로 창조 질서를 인정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돈 더 벌겠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가서 일하고
주일날 성수 안 하고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 더 해가지고 천만에요.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주님의 날로 주님의 주일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 바로 주일은 바로 주님이시 주님. 그래서 주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님을 위한 날로,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 주일은, 따라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요, 주일. 예? 주일.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 더 확장시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은 내 날이 아니, 내 날이요. 내 생각대로 맞춰 나가고 내 멋대로 빼먹었다가 내 멋대로,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날.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성수할 것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마르더 넌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 주일 성수 속에 나타나는 안식의 4가지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그치라. 안식일은 중지하는 날, 일하기를 그치는 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혹은 6일 동안 일했던 일을 그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치라. 두 번째는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창조 사역을 그치고 안식하셨어요. 주일은 내가 행하던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쉬라. 안식의 두 번째는 쉬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겁니다. 저 바닷가에 가서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받아들이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하늘의 음성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하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 말하면 충전하는 시간. 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스가 다 떨어지게 되면요, 차 안 갑니다. 그 끌고 다니다 큰일 나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 주일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일하기를 그치고 그 안에서 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가스를 충전하게 되고 휘발유를 내가 충전하게 되고 도끼날을 갈게 되고, 바로 받아들이라. 그 네 번째 안식의 의미가 뭐냐? 잔치를 벌이라. 여러분, 주일날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 저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에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엄숙,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요, 교회에 올 때, 또 교회에서 걸어 다닐 때 성경책을요 딱 들고 가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성경책 이렇게 들면 안 됩니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 옛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목사님이나 또 교회 장로님들은요 항상 걸어가 딱 이렇게 오른손도 아닙니다. 왼손으로 심장 위에 성경을 탁 이렇게 탁 가서 이렇게. 오늘 어떤 장로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에서 봤다면 이러고서 이러고, 그럼 뒤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장로님 열정이 식으셔서, 거룩이 식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룩의 표지, 거룩. 그래서 예배도요 홀리 홀리 거룩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기침도 못해. 기침도 뭐 자세도 못 흐트러집니다. 그냥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거의 장례식 수준. 장례식. 고요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진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장례식이 아닙니다. 장례식. 이미 장례식 끝났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던 예수님,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날은 살아나셨어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부활을 축하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영광 돌리게 되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제와도 같은 잔치집과도 같은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긴 여러분들 예배할 적마다 제발 그 엄숙한 얼굴 좀 풀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제발 그 얼굴 좀 푸시기 바랍니다. 시작. 좀 여러분 환하게 웃으세요.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잔치집이 장례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옆 사람과 환하게 우아하게 웃는 거 알려드렸죠? 우아하게 웃으시면 돼요. 한번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우아하게 웃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가대 축제.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요 벌써 얼굴이 싱글벙글해야 돼요. 그냥 얼굴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항상 거울 있잖아요. 거울 앞에서 여러분 얼굴을 좀 점검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좀 웃는 거 이렇게 연습 좀 하고.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다가 찍어드린 4점을 기쁨 충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옆 사람 얼굴에다. 시작.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그 예배당에 좀 환하게 웃고 그래야죠.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는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일날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또 어디 갈 사람들은 1부 예배 빨리 와가지고 얼른 드리고 그냥 확 나가버림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일 성수했다 그러죠. 아닙니다. 그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예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오전 예배도 드렸습니까? 물론 여기는 보니까 저녁 예배더라고요. 그러면 저녁 예배 전까지 내가 교회 할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 할 일도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심을 먹었으면 또 먹은 값도 해야 되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부서 사역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갔죠. 그럼 또 저녁 예배도 와서 예배를, 이게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요 그냥 때우기식으로 오늘 결혼식이 있으니까 또 골프 약속이 있으니까 뭐 등등 하니까 우리는 7시 반에 1부 예배인데 7시 반 예배 얼른 드리고 와요. 얼른 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성수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주일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는 주일 예배의 신앙에서 넘어서 주일 성수, 주일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고 마음껏 축제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이런 신앙으로 나갈 때 그 신앙이 바로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주일 성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 번째,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파도 타기. 자, 보세요. 주일을 중간에서 보게 되면요, 자, 주일날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벨처럼 주일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내가 예물입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나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주일에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월화수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주일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았어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아가야 돼요. 주일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얼굴에 주의 영광의 강차가 빛나는, 그래서 주일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의 삶을 살아가죠. 목금토는요, 주일을 기다리며 살아요. 주일을. 이제 이틀만 지나면 주일이구나, 하루만 지나면 주일이구나,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주일을 향해서 우리가 보십시오. 월화수의 삶은 주일의 감격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전도도 월화수의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주일의 감격, 기쁨, 은혜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주일의 감격을 가지고 월화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이 조금 이제 빠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목금토부터는요, 주일을 앙망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금요일 날 속회 예배도 모이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 성령 집회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도 모이게 되고,
또 토요일 날 또 모여서 사역을 하게 돼. 그러면서 주일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파도 타기처럼. 주일날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데 전념하고, 그리고 월, 화, 수는 주일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고, 목금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크게 외칩니다.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 한 가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주일 성수했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냥 그것은요 수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뭐 금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겁니다.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지체들끼리 서로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게 되고, 같이 먹고 마시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이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있다면 저녁 예배도 다 드리셔야 돼요. 아이고,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 뭐 드릴 필요 있는가? 아닙니다. 오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녁 예배도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일 성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 번째, 심고 거둠의 법칙,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할게요. 헌금. 성경에는요, 잘 보세요. 성경에는 부흥회는 담임 목사님이 잘 안 하는 내용을 강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성장학을 제가 9년 동안 감신대 대학원에서 가르치다가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쭉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부흥사들의 부흥운동과 교회 성장 같이 갔어요. 한국 교회에서 부흥사들이 끼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 부흥사들이 성령운동, 회개운동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도운동 했지만, 그 부흥사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내가 담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교인들 혹시라도 해가지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헌금이라든지 뭐 등등.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가 214번 정도 나와요.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한 218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3000번은 3000번. 성경은요 온통 물질, 돈,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세요. 말씀 중에서 3분의 1은 다 물질에 관계된 물질. 그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 물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 헌금 등등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강단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데, 교인들 헌금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헌금 강조하면 교회 떠날까 봐, 그래서 그 얘기 자꾸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에서 문제가 자꾸 생겨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3분의 1이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헌금 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헌금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뭐 사치를 부리려고 혹은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이런 헌금을 드리고 또 드리다가 나중에 내가 노후가 되었을 때에,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내가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닐까, 인간적으로.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뭐 건축헌금 드리다 보면 그만큼 내 삶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내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헌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신앙 가진 사람이죠. 부자였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내세 영생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내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요, 읽어보죠. 10장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너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 그때 그는 내가 물질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결국 영생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 여러분, 헌금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기본적인 외적인 표지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금 생활은요, 나의 모든 소유권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 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11조 예물을 드리면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실한 증거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온전한 헌금 생활은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는 표시로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이 헌금. 또한 나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내게서 마이너스가 생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이 헌금. 헌금은 4P, 4가지 P 헌금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맨 먼저 우선순위로 드리는 게 헌금이죠. 어떤 사람은 수입이 생겨지면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은 거 가지고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바른 헌금은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바로 헌금. 그래서 내 모든 수입의 항목에서 제일 먼저 구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놓는 겁니다. 우선순위. 쓰고 나서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래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먼저 헌금을 떼어놔야 드릴게요. 월급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수입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먼저 떼어놓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가 염려하는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죠.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최우선순위에 놓으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사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P는 뭐냐? 바로 버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버는 만큼. 퍼센테이지. 바로 11조죠. 여러분, 11조와 월정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늘 11조라고 드리는 늘 똑같아요. 그러면 11조의 개념은요, 월정이 아닙니다. 버는 만큼 내가 드리는 거예요. 퍼센티지. 이번 달은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10분의 1 맞춰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더 드려 해가지고 일정 부 채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수입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럼 거기 퍼센티지로 드려야 되는데 늘 드리듯이 늘 정해놓고 드리는 거. 여러분, 11조와 월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월정 헌금이 왜 생겨졌는가 하면 이 한국 초창기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여성만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재정권이 없어요. 그분이 집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수입을 가져다 주면요, 그 중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꽉 쥐고 있으니까 드리지 못해.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월정으로, 월정.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드리고,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한 달에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러면 10분의 1 퍼센티지. 많이 생겨져서 그럼 거기 퍼센티지. 수입이 적어요. 또 거기 맞춰서. 그 11조 생활은요, 월정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신앙의 가장 기본 행위입니다. 11조 정신이 뭐죠? 이 모든 소유는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열 중에 하나 띄어서 드리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던 11조 얘기가 신약에선 예수님이 그저 조금 정도 강조하셨고, 그다가 복음서로 넘어서 바울 서신부터 서신서로 넘어오면 왜 초기 교회 시절에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11조는 구약적인 것이지 신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닙니다. 한 저명한 신학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구약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예수님도 강조하셨던 11조 이야기가 서신서로 넘어오면서부터 초대교회부터 사라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는 11조가 아니었다. 그들은 열 중에 하나 11조를 드리냐 마느냐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밭을 다 팔아가지고 열 중에 열을 다 바칠 정도로 이제 그들에게서 11조는 아예 기본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남아있는 9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쓸 수 있을까? 바나바는 10개 다 드렸어요. 다요. 정말로 구원받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도 11조는요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느냐, 이게 자꾸 변질이 되어가지고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읽어보죠. 초기교회 시작. 초기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10분의 9를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사용할 거였다. 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부요함의 원리, 부요함. 자 보세요. 애굽에 7년 대풍년이 들고 바로 이어서 대흉년이 애굽과 그 가나안 근방에 들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가나안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풍년의 시대에 잘 비축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풍성하게 비축해놓고. 근데 가나안의 사람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풍년의 시대 때 다 써버렸습니다. 흉년을 맞이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땅 문서를 들고 집 문서를 들고 요셉을 찾아와서 쌀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씨앗을 두 가지로 구별하라. 하나는 너희들이 먹을 씨앗과 하나는 이듬해 심을 종자 씨앗으로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씨앗은 너희들이 열심히 먹지만 종자 씨앗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심어야 될 씨앗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달마다 10개를 주시, 10개를. 액수는 다 차이가 나지만 10개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심어야 될 종자 씨앗이, 종자 씨앗. 나머지 9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심어야 될 종자 씨앗마저 내가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심어야 될 종자 씨앗을 먹는 농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린 농부에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 씨앗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 떨어진 9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는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1조 내게 아닙니다.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물질의 선악과가 바로 11조, 11조. 시간의 선악과가 주일 성수라고 하게 되면 물질의 11조는 바로, 물질의 선악과는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심을 때 보세요. 9개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9개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심는 한 가지 11조가 우리의 삶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탐심을 경계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그랬죠. 탐심, 탐욕. 근데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내가 물질에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과 손을 대게 되고 탐욕을 부리면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걸 경계하는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 것은 내가 쓰고, 열 중에 하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께.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죠. 물질의 선악과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신앙.
세 번째 피는요, 점점점 더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감사헌금. 점점 더 드리는 거죠. 저는 1988년부터 목회를 3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안수받기 전에 은퇴를 앞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 전사님, 나도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나중에 배워서 했는데 내가 좋은 거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래요. 뭐냐 그랬더니 이겁니다. 당신은요, 주일날을 앞두고 토요일이 되면 목양실이든 서재든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A4 용지를 하나 꺼내놓고 토요일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한대요. 어제 금요일을 돌아보고 목요일, 수요일 해서 일주일을 쭉 돌아보는 이렇게.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감사한 내용을 적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금요일에 있었던 감사거리들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해서 쭉 일주일로. 어떤 때는 A4 용지에 가득 채우기도 하고 2장이 막 넘어갈 때도 있대 이렇게. 어떤 때는 A4 용지 한 반 장 정도 된대요. 그게 다 맞춰지면 그는요, 책상 서랍에서 감사헌금 봉투, 빈 봉투 하나 꺼낸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번 돌아온 내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을 한 가지를 찾아서 적는데 이렇게요. 그리고 감사한 걸 집어넣고 성경책에 딱 끼워 놓으면요, 그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하게 되면 너무 좋대. 너무. 왜 좋은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서 좋지만 더 좋은 것은요, 계속해서 감사의 선순환의 일들이 계속 생겨지게 되니까, 감사를 심었더니 또 다른 감사거리 생겨지게 되고, 감사 심었더니 또 다른 감사거리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당신의 목회 한 중반 다음부터 했지만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이른바 감사 대행진의 삶을 살아왔다고. 그래서 저보고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앉아가지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 찾아냅니다. 쭉 나오지요. 봉투 하나 꺼내요.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적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이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월급을 사례비로 25,000원 받았어요. 사람 말에 25,000원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 뭐 25,000원이 사례비니까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 제가 1,000원부터 작은 액수지만 제가 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매주마다 1,000원씩 넣어서 감사거리 저거 계속 드렸어요. 지금도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액수를 바뀔 수 없는 매주마다 적지 않은 액수의 금액을 제가 매주 감사헌금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도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36년의 목회를 돌아봤더니 제 목회는 그야말로 감사 행진의 목회였습니다. 감사의 선순환, 계속 감사거리 찾아오게 되는. 그 우리는 점점점 더 드리는 헌금은요, 어떤 분은요 10년 전에 감사헌금 액수하고 지금 똑같아요. 20년 전에 주일헌금 액수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과 20년 전을 비교했을 때 내 삶의 규모가 달라졌다면 우리의 헌금도 점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렸다고 내 삶에 절대로 손해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예물이 없어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 많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네 번째 피는 뭐냐면요, 바로 특별하게 드려요. 특별하게. 일상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한 절기 때 맥주 감사헌금, 또 추수 감사헌금. 우리 교회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전임자 때부터 절기 헌금에 대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절기 헌금을 앞두고 예산을 정해요. 그 예산을 주보에다가 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헌금이 11월 달에 지키는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하나 말에 지켜요. 셋째 주에 지키는데,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헌금이 8천만 원.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다 냅니다. 올해 우리에게 추수감사헌금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이 뭐냐면, 집사님 이상 권사님 장로님들은 1% 헌금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요. 1%. 그래서 집사님들 이상은 1%, 그러니까 80만 원이겠죠. 장로님들은
그래도 더 하실 분 더 하시라면 3% 하시는 분, 5% 하는 분, 전에는 10% 하는 분 10%. 그래도 늘 80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누구란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현직에서 완전히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수입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1% 이상 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1%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버거우신 분들은 이 0.5% 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늘 오버가 돼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특별히 드린 헌금이에요. 여러분, 절기 헌금은 일반 감사헌금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떤 교인은요, 어떤 권사님은 이 개념을 잘 모르니까 부활헌금도 10,000원, 매추감사도 10,000원, 추수감사 20,000원, 평소 예물과 똑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특별히 드리는 헌금은요 특별한 헌금이 특별하게 드려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이드를 정해져 이렇게 해요. 여러분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절기 헌금이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드리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선교 헌금, 또 일천번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헌금의 명목을 가지고 특별하게 장학 헌금 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 두 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9번째 시간까지는 참 좋았는데 왜 이 마지막 시간에 헌금 얘기할까? 주일 성수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읽어보시죠.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원래는 심고 거둠의 법칙인데 30배, 60,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데 보세요. 우리 신앙의 가장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행복은 저 멀리 가고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신령하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 늘 행복하게, 입을 열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입을 열면 감사가, 노래가, 얼굴에 행복이 충만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시 목표. 다시 한번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건강하고. 그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뭘까? 기본. 가장 기본은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예수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비로소 주일 성수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요.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주일 성수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진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 좋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무장을 하게 되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 거치는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멋진 전도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바로 여러분이 더 행복하되 특별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초로 우리가 형성해야 될 것이 바로 주일 성수 그리고 올바른 헌금 신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시작.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초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시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진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신앙과 올바른 헌금 생활.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요, 밑에 거도 또 흔들려, 밑에 거도. 그리고 더 밑에 거 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안 자라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게 되면요, 신앙이 자라는 어느 시점 멈춰요. 이렇게 멈춰요. 예. 주일 성수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다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고여있는 물처럼 시험에 웬만한 거 다 들어버리기다. 교회 비즈니스를 앞장섭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물질의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감격이 바로 전도를 통해 막 나가게 돼요. 내가 믿은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내 좋은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칠게요.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제가 지난번 연합성회 때, 기독교 연합성회 때 5번 말씀을 전했고, 또 이번에 제가 이제 10번, 그래서 제가 겹치지 않으려고 이제 특별히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고, 또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 오늘 물질, 또 주일 성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집회 이후에 정말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바뀌어지게 되되, 주일 성수의 신앙, 올바른 물질의 청지의 신앙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멋진 전도자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저는 이제 이번 집회를 하면서 분명히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 100%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분명히 아름다운 전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집회 끝난 다음에 이제 전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 어렵지 않다, 쉽다, 전도의 선봉에 서게 되고, 그래서 100가정 전도하는 데 앞장설 분들이 많이 세워지게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보여요. 지금 보니까 얼굴 한 2사람 정도 빼놓고 지금 2사람은 이제 담임 목사님 보충하면 또 은혜 받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이게 뒤로 미루더라도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좋은 전도자, 그러면서 전도하면 전도되고, 전도는 내가 할 겁니다. 선봉에 서서 성령 의지하며 전도하다가 한 영혼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바로 살아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